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안녕하십니까.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난번 60강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61강,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를 동원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기도. 이게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도. 여기 보면은 이 글자가 의미하는 바도 그 글자 안에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볼시자 옆에다가 그죠? 건자. 그 다음에 이제 볼시자 옆에다가 목숨 숫자 이렇게 기도. 그 다음에 영어로는 프레요. 그 다음에 헬라말로 프로시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말이죠, 호흡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는 호흡이다. 왜 기도는 호흡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드리는 그 기도를 상달시키는데요. 그 기도는 호흡이다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만이 말이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호흡이 서로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알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와 계시는 그것이 바로 스피릿, 바람으로, 호흡으로 이렇게 딱 장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제 호흡인 관점을 알고 또 영이 흐른다는 관점을 알면은 이 기도가 과연 호흡이구나. 정말 주님께 상달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를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뭐 주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수단 안에는요 여러 가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 듣는 기도. 세 번째, 깊은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헌신과 감사 기도.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환상 기도. 그 다음에 바디 랭귀지 기도. 부르짖는 기도.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도라고 그러면 거의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걸 우리가 상상하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뜨겁게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이렇게 소리 내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두 가지 중에서 첫째, 좀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 거, 그거 필요하지요. 여기 이제 뭐 듣는 기도라고 깊은 기도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요. 필요하지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말이죠, 그거는 아주 우리 잠재적인 부분을 주님께 다 낮추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때는 좋습니다. 그게 묵상 기도가. 그런데 그게 또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영이 자꾸
침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말이죠.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육체가 영혼을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육체가 걸어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기도는요, 우리 영이 조금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요, 막 영이 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 영이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와일드하게 되어버려요. 예, 인격 자체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아주 조용하면서 묵상 기도로 나가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영이 살려고 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내 영이 뭔가 내 주위 환경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렇게 다분히 뜨겁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조용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막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뭘까? 여기 이제 예배소서 여기 6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너희가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라는 것은요, 엔파티카이로, 헬라말로 엔파티카이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시간에 틈나는 대로 수시로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과연 이게 뭘까? 물론 헬라말로는 엠파티카이로 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 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에는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면서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구성기도라고 그러죠. 주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막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함 안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안에서 막 하면서 성령 안에 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사한테 하는 게 이제 구성기도로 하면서 성령의 그런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허리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Lost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Los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다분히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파묻혀서 막 하다 보면은요, 구성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딱 자기를 그냥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구성기도를 하면서 막 주님께 나가는 거고요. 방언 받은 사람은 이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방언 안에서 방언한 입으로 막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의 영을 탁 잡는 게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모든 기도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성령 밖에서 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에 있던 부분들이 영으로 막 관리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아시겠죠? 네.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게 성령 이분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이 말 자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네? 성, 거룩하다. 영, 신령하다. 신령한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헬라말로 하기온 피누마, 하기온 피누마, 피누마, 하기온 피누마라고 그러죠. 성령을. 이게 바로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 거룩한 호흡이라는 거죠. 거룩한 호흡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호흡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호흡과 성령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이 말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이 원어를 보면 성령하면 하기온 피누마단 말이죠. 거룩한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호흡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호흡으로 이렇게. 이런 이치를 알면 기도하면서 정말 더 하나님께 성령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다고 느끼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죠. 성령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그분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그분이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옆에 이게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뭐 기도를 열심히 하셨겠죠. 그죠? 우리가 이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더라도 내 옆에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계신다고 내가 자각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6번에 환상기도 할 때 그런 상상기도, 이미지기도, 애기들에서 해당한 겁니다. 자,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이 듣는 기도는요, 묵상기도하고 비슷하죠. 묵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뭐 대적기도 이건 안 되겠죠. 그때는 이건 하지 말고 이 듣는 기도 이거는요 조용하면서 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 깊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제일 그것이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듣는 기도, 깊은 기도 이걸 하려면요, 첫째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지루해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걸 하지 못해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잘 못해요. 자기 엉덩이를 딱 그냥 땅바닥에 붙이고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질 급한 사람은 이 듣는 기도와 깊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향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낮 12시죠, 그죠?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이 비몽사몽간이 뭡니까? 이게 꿈인 듯 생신 듯 꿈인 듯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맨정신에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 이분이 말이죠, 시장하여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고자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참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듣는 기도 쭉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듣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루함을 이기는 겁니다. 지루함을. 조금 이따가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듣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걸 얘기할 때 내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자, 세 번째로는 깊은 기도. 깊은 기도도 마찬가지죠. 묵상하면서 조용한 시간, 아주 조용하게, 예? 그런 가운데서 하는데요, 이 깊은 기도도 이런 지루함이 따라옵니다. 깊은 기도는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는 참 좋습니다. 이게 깊은 기도, 영적인 자기의 성장.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시간이 보통 미니멈 2시간 이상은 돼야 되겠죠. 2시간 이상. 뭐 1시간을 하고 조금 쉰다든가, 오전에 1시간을 하고 또 오후에 1시간을 한다든가, 합쳐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돼야 되겠죠. 한 3시간 정도 하시든지. 그래서 이 깊은 기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바로 지루함이 온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헌신 기도와 감사 기도, 믿음의 기도,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케네스 헤긴 목사님, 네? 그 기도의 기술이란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술.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썼죠, 그죠? 여기 보면요, 만일이라는 걸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만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만일 말이죠. 이게 그 예수님이 그랬죠. 만일 이 잔이 가면 내가 이 잔을 받겠다고 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만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헌신과 감사 기도에는 말이죠, 만일이라는 이 문구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의 기도할 때는 만일이라는 이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걸 요구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걸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뜻을 알겠죠? 그래서 이 만이라는 단어를 헌신과 감사 기도에는 사용하는데 이 믿음의 기도에는 만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그런데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하면 그럼 뭐 하나만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기술 케네스 핵인 목사님 책 기도의 기술을 이렇게 사서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상기도. 여기 환상기도. 환상기도는요, 상상기도, 이미지기도예요. 상상기도, 이미지기도.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게 요엘서도 있죠, 그죠? 자, 이 환상기도는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환상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환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그게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그게 응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 상상, 이미지 기도, 이게 우리 영혼과 이 의식구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암에 걸린 사람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하였답니다. 근데 한 그룹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치료된 모습을 상상하게 했답니다. 날마다 약을 주면서 날마다 내가 치료가 되었다 하는 걸 상상하라는 거야. 그래서 상상을 하라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그룹은 그냥 약만 주었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약을 주면서 당신은 나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또 한 그룹은 그냥 약만 줬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약만 처방한 사람은 거의 다 죽었고, 약과 상상을 같이 한 그 그룹은요, 더 오래 살았고, 또한 치유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하는 게 참, 이 기도에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지 기도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다가 이걸 우리 믿음으로 환상을 통해서 상상 기도를 부합시키면 그게 그대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안에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상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바디랭귀지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대적 기도, 선포 기도가 있습니다. 자, 62강에서는요, 저희들 62강에서는 이 바디랭귀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게 중요하니까 바디랭귀지.
body라면 우리 몸이죠. language 하면 말이죠, 그죠? 말.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시간을 내어서 62강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강에서는요, 부르짖는 기도. 내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조용하게 묵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이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으면서 막 얘기하는 기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63강에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강에서는요, 이 대적기도, 선포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 그럼 좀 비슷한 의미죠. 대적을 한다는 거죠, 대적.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대적기도가 참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야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64강에서는 대적기도와 선포기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61강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를 동원하라.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앙에 접목을 시켜서 더 능력 있는 그런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돌항아리 영상학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상학교. 여러분, 저희들 돌항아리 영상학교는요, 매년마다 봄, 가을 이렇게 해서 한 기술을 정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번에는 4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 3월 2일부터는요, 또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모집해서 또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졸업하신 분들은 12명이 졸업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몇 명을 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지 모르지만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겠죠. 보내주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은사,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잘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요, 제가 들고 있죠, 그죠? 책이 좀 두껍습니다. 이거 돌항아리 영상 아카데미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 교재를 사셔야 됩니다. 사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단원이 21단원까지 있어요. 그걸 4개월 동안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